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한 목소리로 4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그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 이것이 한동안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청년이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를 원해서 그 처녀 집안을 방문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여성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도대체 우리 손녀 딸을 데리고 가는 녀석이 어떤 놈이냐? 그렇게 기쁘게 웃고 그렇게 맞이하다가 대뜸 이 어른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자네 본관이 어디인가? 우리 어르신들 묻지 않습니까? 네 어디 출신이고? 라는 말입니다. 본관이 어디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라고 하니까 대뜸 할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 결혼 불가하네 라고 선언하고 문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우리 집안은 서경 정씨 집안이야. 여러분, 서경은 바로 평양을 가리키는 고려시대 말입니다. 평양 정씨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중반에 개경에서 서경, 평양으로 천도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발이 됩니다. 그러자 일어난 운동이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의 난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 김부식이었습니다. 예, 바로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 맞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바로 평상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고려의 최고의 엘리트로 꼽혔던 이 정지상을 반란 동조자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김부식이 바로 경주 김씨고 정지상이 바로 서경 정씨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양 가문은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절대로 이 집안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유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난 그 일이 일어난 지 1000년이 지나도록 그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출신은 안 돼 라는 여러분 적대감과 반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로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특별히 예배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양대 산맥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분량을 기도하는 데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바로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지요.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다 기도하라라는 것이었다?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에서 그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사람, 우리가 기도에서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대상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소개를 합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 지도자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든지 아니면 나와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미국 땅을 위하여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펜실바니아에서 미 대통령 후보 유세하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총알이 그 깃불을 스치고 깃전을 스치고 다행히 그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내용이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총독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로마로 보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면서 바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극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 바로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황제를 위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를 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all men이란 것은 1세기 당시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모든 남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to be saved,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God's desire,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소원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원에서 배제됨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많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론, 만인, 모든 사람이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유니버설리즘.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수 믿는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며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에 근거해서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가 럽벨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로버트 벨, 이걸 줄여서 럽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분은 제가 만났던 분이었어요. 막 미시간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왕이면 미국 교회를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그 지역에서 그랜드 레피즈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인,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인 갈보리 교회를 1년간 출석을 했습니다. 참 그 제임스 답슨 목사님, 키가 조그마한 이 아이리시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강단에 20대 후반의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서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정말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재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sarcastic한 아주 신랄하게 풍자와 묘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바로 이 부목사 럽벨 목사를 우리가 바로 이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개척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분리 개척을 결정했으니 성도들 다수가 그곳에 가서 동참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광고가 났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개척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말스힐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랍벨 목사의 탁월하고 정말로 독특한 설교 때문에 삽시간에 부흥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10,000명이 넘는 10년 만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랍벨이 자신이 평상시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모아서 책을 하나 2011년에 냈는데 그것이 바로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것이 반향을 일으키자 한국에도 그때 곧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랍벨의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책의 주 내용은 바로 만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응하여 모든 사람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그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이따가 제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종교다원론을 주장합니다. 줄여서 플루어리즘. 여러분, 플루얼이란 말은 복수란 말이죠. 복수, 둘 이상이란 말이에요. 종교다원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한 가지만 택할 필요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양한 방법을 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플루럴리즘 종교다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산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지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지금 이제 까먹어버렸어요. 옛날에 8,400 얼마인데 까먹어버렸어요. 하여튼 8,400m가 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 정상은 몇 개일까요? 예? 몇 개요? 일부 예배를 드린 분이 역시 답을 아시는군요. 한 개죠. 예, 정상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크고 높은 봉우리들은 여러 개 있지만, 예, 주봉 가장 높은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코스는, 등산 코스는 어떻습니까?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올라갔던 그 길을 가면 매스컴을 타지 못하니까 가장 어려운, 완전히 절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스를 개발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세상 언론의 주목을 받지요. 비유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께로 나오는 길들을 다양하게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so exclusive,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사실 오늘날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미국의 주류 교회들 상당수가, 신학교들이 바로 신학적으로 작용화되면서 이 릴리저스 플루럴리즘, 종교 다운론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주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하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거듭 하나님은 그 죄인이, 악인이 자신의 죄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생명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도록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만인 구원론자들처럼 이 땅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빠짐없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바로 의미는 그 누구도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축복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지금부터 500년 전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종교개혁자 존 캘빈, 요한 칼빈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의 디모데 전서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계층도 구원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There is no people and no rank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계급도, 그 어떤 계층도 that is excluded from salvation.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Because God wishes that the gospel should be proclaimed to all without exception.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그 사람 피부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너는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예외를 두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Without exception. The gospel should be proclaimed to all.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계층이든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다 주께서는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과거 no problem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러분의 못난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저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 사람 우리 교회 들어오면 교회 물이 흐러진다. 여러분, 무슨 말로 하는지 충분히 그 의도를 압니다. 왜?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생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웰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바른 삶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더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루럴리즘, 종교다원론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반박하기 위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란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의 가르침들, 여러 신들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구원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나라, 대충하라, 옳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구원하실 방법도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중보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잘 쓰는 않는 표현이지요. 영어로는 메디에이를, 메디란 말은 중간이라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이 사람 인자가 붙은 가운데 중자는 두 사람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바로 회복하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유지해주는 자가 누구냐? 중보자, 메디에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 관계를 이어주고 화해시켜주고 그리고 유지 보호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나의 열심과 나의 고행과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한 덕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힘, 자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천상의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동등한 신적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던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죄의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대신 속값을 지불했다.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등산로는 꼭대기는 하나 있지만 그 정상으로 이르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본적인 오류는 뭡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인생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던 한 한국 유학생이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하고 짧다 보니까 읽을 것들은 많고 준비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은 딱 이건 나오겠지 싶어서 본인이 집어서 그것만을 달달달 외워갔습니다. 그런데 석사 과정의 시험은 주로 주관식입니다. 몇 문제 나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도 준비했던 내용은 하나도 놓지 않고 다른 질문들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이 낸 그 시험지 질문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우고 준비한 그 내용을 문제로 적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적어 넣었습니다. 조마조마했죠.
여기서 빵점 받으면, F 받으면 나는 한국 돌아간다.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수님이 B학점을 줬어요. 그 과목의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었는데 정말 그 신학교에서 인자기로 소문난 교수님이었습니다. 자신도 독일에서, 미국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 학생이 아하, 이게 통하네.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교수님들의 과목들 시험지 받을 때마다 자기가 외운 것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 제목들을 고치고 답을 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엎드려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집안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실수했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뒤흔드는 배제와 차별, 이 모든 벽들을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차별과 배제의 벽을 허물고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기쁨이 말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구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동에 완전히 취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누구든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어서 정말 천국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본 저희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감사할까? 하나님이여,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모든 차별과 배제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다 품고 받아들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